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어떻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런 초라하고 작은 장막에 계실까? 이런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뻐하실 그러한 뜻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만을 생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시질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어도, 심지어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4절에 오늘 본문,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뭔가 서운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 하나님, 날 위해 돈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건데 왜 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지 않으세요? 제 손에 피가 묻어서 제가 죄가 있어서 싫으신 건가요? 이렇게 좌절감과 실망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 안 받으시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건가요? 사울처럼? 이런 뭔가 불안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격까지 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는 거절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절에 서운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불안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다윗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나누고자 하는 게 오늘 설교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하는 것이죠. 또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요 알았던 거예요. 나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그것도 작은 집안 출신의 그 작은 집에서조차도 부모의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8번째 막내 아들인데 심지어 냄새나는 목동 양이나 돌보던 출신인데 이 비천한 중에서도 자신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나는 또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뿐인데 사울이 맨날 어떻게든 날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매번 피할 길을 주신 것, 또 대적을 쓰러뜨리고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던 내게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다윗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나 복을 주신 겁니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들을 세워보며 또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며 또 그것을 넘어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다윗이 보여준 비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은요, 가진 것이 내 소유가 조금 사라져도 조바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아,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설령 이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실 것이다. 원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겨벗은 채로 태어난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백성으로 서게 있게 된 나,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불안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음의 선진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주제를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그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무능한지를 인정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구려 겸손히 나아갈 때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과 계획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거절 가운데서도 낙심하기보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거절이라는 이름의 축복. 하나님의 거절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과 계획이었던 무엇이죠? 성전 건축이 그 거절당했던 이유가 오히려요, 다윗의 자녀들이 그 건축을 대신 담당하게 해서 그것을 통로로 자녀들을 복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멀리 보시는 위대한 뜻을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어떤 마음이 숨겨 있겠습니까? 사울도요, 다른 집안인 다윗에게로 대체됐고 북이스라엘도 다윗이 있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그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자녀들과 가정을 든든히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내 기도 제목과 소원을 거절당한 그것이 오히려 내 가정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제한된 작은 생각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놀랐고요,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16절 17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정말이죠. 지금은 고통이어도 다윗에게 고통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둘째로, 위기는 기회다. 위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위험의 위와 기회의 기가 합쳐진 말이죠. 주의 은혜 안에 겪는 이 위기가, 이 거절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짐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이 말도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 내가 한 실패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실패는 추락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틈이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틈이다. 내 마음에 생긴 그 상처와 구멍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 들어오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드린 걸까요? 내 경험적인 사고와 생각과 내 경험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거절은 부모의 더 큰 사랑이 담겨 있듯이 내 소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 또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불안해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이
단순히 성전 건축을 막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녀를 통해 성전을 건축해 내 가정을, 내 다윗의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는 더 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이 거절은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다윗의 언약의 시작이 되었고요. 단순한 가족의 복을 넘어서 우리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로 연결되는 거절이었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 소원이 거절을 당해도 거절될 때가 많죠. 그 또한 더 크신 계획 안에 100%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거절을 더 좋은 축복이라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오늘 제목처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거절받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다윗.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 겸손히 세워보며,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거절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의 사랑과 계획임을 신뢰하며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절이 오히려 나와 자녀와 우리 가정을 견고히 세우는 주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거절 속에 숨겨진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로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오늘 하루도 순종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